6장 40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나를 청종하지 않고 나에 대하여 죄를 짓고 나에게 등을 돌려 원수의 나라 그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범죄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 의롭게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의지 않고 죄에 의해서 떠난 자의 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다윗과 모든 조상 선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시 드러내놓고 범죄하는 것은 다시 그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로 중요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추석 명절이고 하니까 쉬는 날이고 한데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결코 흘러 지나가지 않아요. 왜 그렇겠죠? 자녀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좀 허투루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 얘기를 해서 명절인데 아이스크림 잘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명절이니까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냐 햄버거도 먹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주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냥 니네들이 무슨 햄버거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듣지 않아요. 근데 잘 봐요. 사랑이라는 그 전제 아래 저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뜻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서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 돼요. 근데 알고 싶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알고 난 다음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별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 26장이나 여러분이 잘 적어놨다 읽으면 좋은 것은 신명기서 28장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상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도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죄에 대해서만 적었지만 왜냐하면 상은요 너무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얻은 상들이 많아요. 내가 너의 길을 곧게 하겠다. 너의 열매에서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하겠다. 너희가 승리하게 하겠다. 너가 절대 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복이 있는 반면에요, 죄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억누르게 하고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잃게 하는지 그 죄가 너의 모든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겠지. 이거는 절대로 의인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상당히 미워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부여잡고 예수님 저는 정말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동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 중심에 모셔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죄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너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죄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배울 것이다. 죄와 멀어지고 싶을 것이다. 죄와 화친하면 너가 나와 멀어진다는 사실과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는 분명히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충 믿어서는 여러분이 더 어중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게 자녀들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지르면 나도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 뭐 하나님과 내가 다를 게 뭐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꾸려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봤자 살 수 있는 나이가 100세, 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한 70세 60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때가 되면 뭐 성인이 지나야 될 게 20세 60세 그럼 뭐 많이 해봐야 4, 50년밖에 안 돼요. 그 세월을 잘 살아보겠다고 떵떵대며 살아보지만 죽음이라는 게, 늙음이라는 게, 노쇠함이라는 게 여러분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뭐냐면, 고작 요만한 인생을 늙고 힘이 없어 나약해서 죽을 인생을 기다리는 삶이 뭐 그렇게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해서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크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출가도 하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자녀들이 그냥 제 은혜 안에서, 제 사랑 안에서, 제 품 안에서 자라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 오늘 제가 돈 벌러 나가서 제가 알아서 먹고 제가 잘 살겠습니다. 되게 이러면 내가 너무 착하고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출가해서 뭐 다수성가해서 뭐 저도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마음에 품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와, 여러분, 이게 어느 날 되게 숨막히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숨막혀요. 나를 조여오는 것만 같아요. 왜 이렇게 나를 질투하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원래 진짜 사랑은 질투라는 게 있어요.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정복력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소유당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 넓은 사랑, 은혜에 대해서 참 체험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정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합해지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남녀가 합하는 거예요. 가정도 합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 근데 부분적으로만 합치고 부분적으로 나뉘고, 이거 사랑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해야 되고, 나를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겨야 된다. 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어느 순간에 나는 범죄해놓고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 사실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지런히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욱더 철저한 잣대가 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나 신앙 잘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좀 자유로워야지. 죄에 대해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는요, 의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해지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거든요. 그거는 너희가 말씀에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의 선의 라인을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 그냥 언제고 그냥 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냥 또 뭐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이랬는데 막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이 죄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매 순간이나 그 죄를 지나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죄가 맞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늘 죄를 가까이 하고 범죄하는 이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죄가 여러분을 불쌍하게 만들어버려요.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끌어갑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뭐 때문에요? 내가 하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땅은 차지하게 했는데 그 땅에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요즘에 유럽의 징조들이 있고요, 여러 이 서방 나라들의 징조들이 있는데요, 지구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건 환경 보존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 악을 행한 결과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곡식이 파종하지 못합니다. 심한 연병이 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래는 박쥐라는 것이 가장 전염병의 근원을 퍼뜨리는 동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 아랫지방, 이 윗지방으로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윗지방으로 올라오면서 이 전염병이 계속 퍼지거든요. 악재인데 그로 말미암아 기후가 지금 비를 내리지 않고 또 어떤 땅에 비를 너무 내려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이 여러 지역을 다녀보면서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땅, 은혜 베푸시지 않는 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래도 한국에는 있나요? 있어요. 의인 50명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요, 유럽이라는 이 서방 국가를 가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두렵게 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선이 되게 모호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통과될까 말까 하는 법을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계들이 맡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법이에요. 이 성소수자들을 존중하긴 하지만 이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방은요, 인간을 더 편애하고 더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성소수자에 대한 법이 통과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게이, 레즈비언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뭐 그렇다, 본인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했냐.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폐단이고요, 질서의 파괴고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법의 파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마귀랑 대화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대화를 하는 순간에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혹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만 봤어야 되는데 마귀랑 대화를 시작하면서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사실은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도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아름답고 멋있잖아. 그렇게 혹시 네가 돼서 막 네가 좀 이럴까 봐 그러는데 사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먹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동성애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법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순리로 쓸 걸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순리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가 만나고 남자가 남자가 만나고 사람이 짐승과 교배를 하는 게 이 수음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나중에 너네 아빠가 누구야? 여자야. 너네 엄마가 누구야? 아빠야. 남자야. 괜찮아? 이게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나 순리적이야? 순리가 아닌 거야, 이거는. 이건 무슨 타협해야 되는 타협해야 되는 어떤 인권이 아니고요. 인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다 깨져버렸어. 여러분, 미국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말 거룩한 몇 개 주를 빼놓고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웃긴지 알아? 지금 서방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지금 유럽이 그냥 발발발발 떨어. 왜 떨는지 알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 지금 장작을 패서 난방을 하고 있어. 이 시대에. 이해하시겠어요? 이 시대에 가스로 히터를 뗄 수도 없고 원래 전기로 히터를 뗄 수도 없고 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스로 난방을 했는데 가스를 대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를 도와주겠어? 우크라를 도와주겠어? 우크라를 도와주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버리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장작 패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세요. 장작을 패서 나무를 하고 있다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 물을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강바닥 물이 다 말라버렸어. 비가 안 내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기후의 문제다. 친환경 어느 세월에 한 세대 다 가야 돼 그럴 거면.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태풍 올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춰주시고 잠기지 하시고 피 없게 하시면 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느 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기근이 닥치고 갑자기 병이 닥치고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제 너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곡식 요만큼이랑 바꾼다 그랬어요. 나중엔 자녀를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네 집 자녀 우리 집 자녀 너 내 집 자녀 먹었으니까 내가 너희 집 자녀 먹겠어. 이제 사람 고기도 먹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먹을 게 없어.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이 가뭄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근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랬어요? 곡식이 없어.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물이 없어 나라에.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물 콸콸 틀어놓고 샤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지. 우리나라 물은 틀어놓고 마셔도 될 정도야.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제가 미국에 살다 왔지만 다 석회수야. 물을 틀어놓고 가만 내버려주면 허옇게 다 일어나요. 미끈미끈하다고. 씻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정수기가 없어. 왠지 알아? 미국 가면 정수기 없어요. 그냥 생수 들고 마시지 정수기 절대 없어. 왜 없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상한 거야. 우리나라 사실 정수기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수돗물을 받아 먹어야 그게 미네랄 워터거든. 근데 미네랄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까지 정수를 시켜 먹어서 요즘은 직수 정수기 이런 게 나오고 이러는데 미국 같은데 절대 정수기 못 나. 왜 못 녹여? 막혀. 필터가 막힌다고. 쓰자마자 막혀. 왜? 석회. 왜 석회가 끼는지 알아? 너무나 긴 통로를 그 물을 실어 와야 돼. 너무나 긴 배수관을 통해서 그 넓은 땅에 물을 받아 마시려면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배관을 이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다 석회수야. 네. 우리나라처럼 정수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정수시설 한다고 해서 그게 막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은혜죠. 근데 왜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죄를 멀리해서 그래요.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제가 여름 휴가 때 느낀 건 뭐냐면 어느 한 지역이 교회가 십자가가 거의 없어. 밤에 갔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 여기저기 막 있잖아. 동네 여기를 저기를 막 돌아다니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너무 좀 힘들었어. 시설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동네가 여기 진짜 쌍팔년도 TV에서 보는 동네인 줄 알았어. 근데 십자가 하나 딸랑 있어. 그 넓은 동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은혜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같은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뭐야? 이건 무슨 시골도 아니고 완전히 쌍팔년도야. 도시가. 야, 그 흔한 커피숍이 없어. 이디야, 뭐 메가커피 다 있을 것 같잖아, 전국에. 없어. 야, 도시가 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순간 나는 죄에 대한 벌을 안 받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단순히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사이를 갈라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건너갈 수 있고 그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지만 죄라는 그 자체는 형벌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주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죄와 친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복인지 알아요? 거룩함에 이르러야 여러분이 천국에 갑니다. 거룩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빛이 여러분 안에 없어서 이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 자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꾸 제가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쌍팔년도 설교를, 구약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율법의 시대를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죄와 반드시 멀어져야 됩니다. 뭐 구약 시대에는 멀어져야 되는 데가 뭐 신약 시대는 친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Never.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 사람은 주님과 관련이 없다,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권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아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신다. 여러분, 저는 이걸 사실 많이 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제해버리시는구나. 불에 던져 사르시겠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넓으신 사랑, 관용의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자녀가 죄 가운데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부모 말씀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지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이거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요, 자녀들을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너희가 가르치지 못해서 얘들이 죄를 범하는 이 자체가 자녀를 상하게 하고 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리지 않은 게 물론 감정적으로 때리는 감정의 매는 매우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거든. 근데 그것이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반드시 따르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거룩함이란 건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의인과 악인, 경계는 분명한 것이 그냥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토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청결함이 없다는 거고, 여지껏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세상을 살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누가 이걸 얘기하겠냐? 누가 이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겠고, 또 누가 그런 말을 귀담아 듣겠냐?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여러분, 불편해지셔야 그때서야 열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아주 불편해지시고 갈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정말 놀 수 없고 힘들어야지만 여러분이 갈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정말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굳이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몰려서야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간절히 찾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은혜고 복이에요.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왜 팔았는지 알아요? 배고파서 팔았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천국, 복음, 말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 야, 그게 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이것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 죽은 것과 같이, 너희가 멸망당할 자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는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시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무슨 애굽 땅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뭐냐, 무슨 하나님이 뭐 이렇다는데 저러냐. 여러분, 이거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게 오히려 경건인데, 입을 맘대로 노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신문하겠다 그랬어요.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떠나서 너희 하는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말에 대해서 정지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경솔히 놀릴 수가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각 사람이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말로 심은 거 삶에서 반드시 거둡니다. 저는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말로 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그 말을 심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죄에 멀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죄를 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좀 고난, 좀 어려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 죄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건 죄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을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나가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야망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 역대상 9절부터 보니까 역대상 맨 앞에 있어요. 역대상 2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나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다윗아, 너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다 하니까, 아니고요, 너는 벌써 죄를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다시 다윗에다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택해야 돼요. 이 제가 죄를 행한 결과에 대해서 다윗이 택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 말씀에 혹 3년 기근이든지 3년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땅의 모든 곡식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3달 동안 적군한테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우리 안에 뭐 코로나 뭐 전염병 막 이러는데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뭐 백신이 있다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해요. 3일밖에 유행은 안 해요. 전염병이. 우리나라 지금 거의 3년 돼 가고 있는데 3일 동안 유행하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명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획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7만 명 죽었다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는데 7만 명 죽었어요. 다윗의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죽이시지. 제가 악을 행했으면 저를 죽이시지.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 드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오히려 날 거를,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죄가 없어 보이는, 죄가 백성에게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백성에도 하나님이 악하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윗의 죄를 통해서 이 백성들도 같이 멸하시는데요. 7만 명을 3일 안에 죽여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 형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내 영역을 넘어서지 말아라. 거룩함을 지켜라. 구별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를 나의 피로 정결하게 한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을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깨어 있어라.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세상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면서 악과 너무 친해지고 있어. 여러분 너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오감 만족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끌려서 이것 타러 돌아다니는 사람,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게 아닌데 지들이 만든 세상 속에서 지들이 죄짓고 지들이 즐기고 논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좀 기억한다면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그냥 세상과 벗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즐기고 노시길 바라요. 그걸 넘어서서 그걸 여러분이 추구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지 않는 죄 속에 여러분이 풍덩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교육하십니다. 엄격하게 교육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라갈수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자꾸 책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의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시오. 여러분 코로나는 폐병이에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청종하지 않아. 너의 삶이 어려워지고 너의 삶이 고난 가운데 너가 당하지 말아야 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죄에서 돌이키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을 사람들은 그냥 환경적인 사회적인 요인으로만 돌리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레위기서 26장을 잘 봐야 돼요. 자, 19절부터 또 읽을게요. 여기 스크린에는 안 나와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이 되게 하니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아무리 너희가 경작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대체할 에너지, 대체할 자원, 대체할 식량을 찾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거라. 7배, 7배, 7의 2제곱이에요. 2제곱, 7의 2제곱. 49. 이제 계산을 잘해야 돼. 계속 뒤에 또 나오거든. 자, 7배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청종하지 않을 것이다. 22절부터 또 읽을게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려있니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되을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보세요. 그 뒤에 말씀이 무섭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무섭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징벌은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야. 지옥은 정말 무서운 거야.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는 나중에 천국 가보면 정말 큰 은혜일 거야. 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말하다가 죽었겠어요? 이 복음 때문에 왜 고통을 받으면서도 전했겠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옥 형벌은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아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세대에 안 올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지금 지구는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요인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자들도 죄악과 친숙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 성령이 이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지 않은, 구원받지 못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알면 여러분 죄 못 져. 모르니까 대충 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면 죄 못 져.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죄를 안 져. 이게 죄냐 아니냐, 뭐 이게 꼭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살 거야 인생을? 야, 내가 누군가를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막 하겠어? 행여나 싫어할 것 같은 행동을 하겠어?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죄와는 너무나 친밀하고, 그냥 뭐 이게 또 하나님이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신경은 조금 쓰이니까 신경 쓰는 척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야 된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 거룩은 여러분이 원해야 돼.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지금도 못 보고 영원히 못 봅니다. 여러분, 등불을 준비한 10처녀가 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름을 준비하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불을 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을 킬 수 있는 기름이 있냐 아니면 불을 킬 수가 없냐 등이긴 한데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왠지 아십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의 사람은 언제든지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모든 죄를 태워버릴 수 있어요. 모든 죄를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름이 없는 사람은 잠깐 켜진 것 같아서 회개했는데 또 그냥 계속 어두워 삶이.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때에 신랑 오시는 예수님 그때에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서 그때가 되니까 이제 나 좀 기름 좀 나눠줘봐. 성령 어떻게 받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야? 아까 제가 에서의 예를 들어드렸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아라. 고작 세상의 어떤 여러분의 편리와 어떤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마라. 여러분 예배 자리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 왜 귀한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저녁에 기도를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빠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막 어렵고 힘들었던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저녁 9시에 기도에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마음이 정말 금세 좋아지는 거야. 나는 이 마음이 한 달 가겠다 1년 가겠다 아니면 영원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불과 그 30분에 걸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게 만약에 그게 마음이 잠재워지지 않았으면 그게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반드시 행함으로 범죄할 수 있는 그 사실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생각할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압니다. 이건 꼭 목사님이고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 마음을 잘 정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자리가 있다는 건 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치우칩니다. 아니 보이는 게 다고 들리는 게 다인데 내가 자꾸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까? 신명기서 말씀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데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겠니?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내가 새기지도 않는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치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냥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 안쪽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에 들어오고 나가며 그 말씀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손목에 미간에 붙여가지고 네 미간에 나는 여기 말씀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다 진짜 깍대기 같은 데다 말씀 넣어가지고 다녀요. 여기다 매가지고 다닙니다. 손목에 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몇 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그냥 다 외웁니다. 통째로. 여러분 외우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두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죄가 너희를 가둬버렸고 이 세상이 너희를 무너뜨려버렸지 너희를 다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것 같습니까? 성공과 부와 명예와 여러분 쾌락이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안락함과 잠깐의 쾌락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자녀들아. 여러분 봐봐 벌써 20대 30대 이제 40대 50대 금방 가. 제가 요즘 전도서를 계속 읽거든요. 책을 뽑아서 읽고 성경을 읽고 전도서를 계속 읽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이 뭐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이 진짜 별거 없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뭐 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뭐 이룬 것 같지만 별거 아니야. 왠지 아세요?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너희는 청년의 때에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이 헛되니까
그냥 세상을 따라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있는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주 두려워해야 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해라. 그러면 너희가 경솔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뜻대로 세상과 버친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왔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것 주기 원해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 주십니다. 행여나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많이 느끼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고 때로는 아픈 것 같지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러 요한계시록 말씀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가장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자녀들아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죄와 반드시 멀어져야 된다. 죄는 너와 허친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멸시해야 된다. 죄를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 새기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고 싶으세요?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의에 속해. 여러분 자꾸 이렇게 고백해. 마귀는 자꾸만 너 봐봐 또 죄 졌잖아. 너 또 죄 질 거잖아. 너는 어차피 그 죄 짓잖아. 마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절대 죄에 지지 않는다.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 도와달라 그래야 돼. 세상의 성공을 도와달라고 하지 마. 죄와 멀어지는 걸 도와달라 그래. 이거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인데 자꾸만 모르는 사람이 죄와는 화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거룩하지 않은 자와 별로 하나님은 상관할 수 없어요. 속성 자체가. 여러분 내가 죄와 멀어질 수 없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니. 속으로 마음으로 품는 생각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회개하지 않는 심령 얼마나 불쌍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와 너무나 친밀한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 그래. 제발 도와달라 그래.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우주에 계신 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지극히 개미만도 못한 피조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게 도와달라 그래요. 여러분 거룩에 거는 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우니까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를 경험하면 죄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과 벗하고 싶지 않아. 인간이 쌓은 바벨을 보면서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그걸 사모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엔 정말 선한 것이 샘솟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죄가 생각나고 자꾸 죄를 반복하여 행하고 죄와 도무지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죄와 멀어지지 않는 자는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늘 거룩한 삶 살게 해주세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 저희가 영으로 행하고자 하나 늘 육이 많아서 육의 생각 가운데 육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도 알고 연약함도 저희가 아오니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려고 할 때 방해나 악한 영의 역사 있는데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시고 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음과 같은 세월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정말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셔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자기 전 기도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구한 대로 너희 입의 말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고 행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